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주제 설교로서 여섯 번째 성경적인 원칙이죠. 양육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온전한 선함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게 되죠.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삶의 큰 범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진리의 선포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제 설교로서 양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님들, 부장선생님, 부감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동역하고 합심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혹시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성도님들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치열한 몸부림이다, 치열한 과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 폴 트립의 책에 나오는 이 제목 영어로 잠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성경적 양육의 원칙으로서 You must be committed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격으로 헌신되어 있어야 하냐면 as a parent, 부모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헌신되어 있다고 합니까? To long view parenting,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부모로서 양육에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committed,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헌신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며 긴 안목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의미와 방법,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의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바로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나타난 멀리 내다보는 관점으로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바로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렇다면 멀리 내다보는 관점으로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5월달 함께 살펴보지만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는 것, 양육을 한다는 것은요, 매우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그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양육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겠지 라고 하는데 아이가 조금만 삐딱하게 나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고 그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대에 못 미친 것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불안해하게 되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며 불안감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 엇나가고 나중에 크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지? 라고 하며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양육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 아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양육의 특별한 신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주고 어떠한 교훈을 줌으로 인해서 이 말 한마디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을 하면 할수록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의 의미, 양육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인생을 없는 것을 중심으로 나이대별로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표 같은 프랭카드에 있는 걸 하나 봤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낙이 없어집니다. 뭘 해도 별로 이렇게 흥미가 돌지가 않아요. 낙이 없어지게 돼요. 70대가 되면 이가 없어집니다. 이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가 있어서요. 요즘은 그래도 70대가 돼도 이가 튼튼하고 70대에도 고기를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죠. 남자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인생이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생은 이렇게 결핍으로 가득하구나. 10대에서부터 마지막 생명을 이르기까지 100세 또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항상 인간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그저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거 투성이구나. 별 볼 일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가치 있고 고결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결핍으로 가득하고 나이대별로 그 수많은 문제들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고생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안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고 매 순간 결핍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고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많이 비춰져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잠깐의 시간 차이로 인해서 그는 동생이 됩니다. 동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고대 사회에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특권과 수많은 혜택을 다 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나이도 같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잠시 늦게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축복권을 비롯한 믿음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혜택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경쟁하고 속이는 삶을 특징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경쟁의 상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취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갖지 않으면 빼앗기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뺏어야 한다는 인생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해야만 된다. 내가 이걸 가져야지만 복받을 수 있다. 이걸 가져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가득하였고 그의 삶은 언제나 갈등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 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과도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 야곱의 삶이 복되다 선포하셨어요. 형이 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야곱을 택하였다. 내가 이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 야곱의 인생에 선포하셨어요. 부모님들은 다 알았어요.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기에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야곱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아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친히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왜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엇나가는 삶을 살지? 왜 계속 싸우고 경쟁하고 왜 이 아이의 삶이 이토록 괴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양육하는 대로 되지 않지? 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지? 이 야곱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에서와 야곱은 그 집안의 불덩어리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정에는 불화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삶과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저의 인생도 경쟁해야지, 이겨야지, 네가 책임져야 돼, 너는 장남이야, 너는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만 동생들이 따를 수 있어, 너는 이 집안의 소망이야, 네가 잘 돼야만 돼 라고 하며 그 경쟁심,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양육을 받고 그러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조부모님, 너무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심령 깊은 곳에는 내가 취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성취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야곱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그리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기간에 야곱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차곡차곡 이렇게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종하거나 야곱의 삶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걸어가셨고 동행하셨고 그의 삶을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꾸 럭비공처럼 튀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야곱, 인생에서 힘을 빼야 된다.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손해보는 것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의 힘을 가득 쥐고 있느냐. 너는 내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도요, 야곱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씨름하면서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떠나시고자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고 떠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쟁취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축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망가져 있는데도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지금까지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과 대화해 주셨어요. 이게 양육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어린 시절부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그 박스 안에 가둬서 야곱을 양육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시는 가운데 그와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의 옆에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에서 위기가 처할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을 베푸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재산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는 가운데 야곱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야곱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단변에 아주 쉽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오래 참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강건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보여주세요 방송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시 처음부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입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을? 오래 참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반절 또 넘겨주세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3040, 그리고 그 이후에 그 3040의 또 다른 자녀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우리의 오래 참는 것을 통하여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변화시키시듯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본인도 오래 참으면서 양육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PPT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상황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정말 평생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가정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현숙 권사님, 지난 주간에 동생이 위독해서 또 권사님께서 밤새 잠을 이루시지 못했어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동생의 그 위독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잠을 이루시지 못할 만큼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이 괴로움이,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언제 끝날까?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라는 이 말씀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우들이 눈물을 뿌리며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대화하면서,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반드시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성경적인 원리 6번째로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좀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 부분을 좀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좀 먼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단회적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단 한 번의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이 온 우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임장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법정에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의롭게 선포를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으로 됐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공격하거든요. 당신은 의인이 맞습니까? 오늘 죄 짓지 않았나요? 죄를 지었는데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며 이단이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겨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마땅히 대답해주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즉 죄의 파괴력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두 와해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점진적으로 근절되어 간다. 죄의 파괴력을 완전히 하나님이 근절하셨어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어떠한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어떠한 저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자는 어떻게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서워하도록 그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겁먹게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요, 이 사단의 전략이 먹혀요. 왜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아, 나 또 실패했네. 아, 나 또 이렇게 죄성으로 갖고 있네. 내가 또 이렇게 미워하네. 아유, 또 내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모든 죄의 파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하나님이 근절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성화의 과정,
우리가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과정,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구나. 어라? 내가 또 넘어졌네? 죄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실패하네? 그래도 아니지.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내가 죄에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나는 더 성숙해져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며 그 죄와 싸워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지. 내가 왜 죄의 노예처럼 살아? 나는 의의 노예야. 의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 죄성을 주님 앞에서 근절하고 해결해 나가며 성장해 가야 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변화는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그 선언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법정에서, 영적인 법정에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 저의 죄값을 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세요. 왜요? 오래 참는 그 은혜를, 그 오래 참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친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와 씨름하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건강의 문제 등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갖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고 이 성화의 과정, 거룩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평 그 너머에서까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좌절과 죽음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영적인 실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명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보지만 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실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명 상태에 있게 되면은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남의 티는 너무나 잘 보여요. 영적인 실명 상태의 특징입니다. 나의 잘못, 내가 저지른 그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내 옆에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아내, 우리 와이프, 똑같은 말이네요. 아내, 와이프,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자그마한 티는 너무나 잘 보여요. 이 영적인 실명 상태에 있게 되면은요, 그래서 잔소리가 늘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실명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잔소리만 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만 싹이 터요. 그래서 마치 어떠한 신비한 신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방법이 있어서 그 잔소리로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잔소리를 해야지 이 아이가 변할까?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요 따위 생각만 해요. 그러나 그런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실명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듣기는 듣지만 듣지를 못하는구나,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우리 아이가 잘못하는 거,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거, 우리가 아이가 어긋나는 거, 큰일 났네. 우리 애 이제 큰일 났네. 공부 안 한다고 하고 성적 떨어지고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음악만 하려고 그러고, 이것만, 음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만 하려고 하는데 미술한다 그러고, 부모님들의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실명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실명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폴 트립이 이 책에서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영적인 실명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눈이 멀었던 그 저자의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9살 정도인가요? 어린 시절에 눈을 못 보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아니까요, 그 다음부터 점자를 배우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눈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그가 보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가고 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영적인 실명 상태는요, 이게 마치 자기가 보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실명 상태를 해결한 부모는 나도 동일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잘못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도 해결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에게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일상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나의 간증. 엄마는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어. 아주 짧은 1분, 2분의 간증이지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영혼에 스며들게 되고, 이걸 누가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 단기전, 잔소리로 금방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지만 장기적인 안목, long view parenting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아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좌절했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아내와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했던 그 시절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고해성사 했었잖아요. 고백했었잖아요. 저 잔소리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이들 잔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을 그냥 막 겁박을 하면 듣겠지, 이런 착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경험하면 나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요,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런데 저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하고, 아빠가 괴롭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저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아이들 결코 모범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막 럭비공처럼 이리 튀기도 하고 저리 튀기도 하고, 속에서 막 목까지 차오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의 선한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아니,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겠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긴 안목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삶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함께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그의 사랑으로 날 믿으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회복하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국민과 하시고 도와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병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용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고 암세포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치료하시옵소서. 예수님 치료하라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알려주며 믿음 안에 성장시키시고 주님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단기간에 우리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이것은 장기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닮아야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날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드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누린 영적인 축복의 갑절이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갈등과 싸우는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님 친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아주셔서 하나님 토닥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빛을 더하시며 주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회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응답하시며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